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공개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마다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저자의 관점과 저자의 목적에 따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저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비교하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 선포할까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강조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3장에도 역시나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늘 대적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류 초창기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벨은 누구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갈등은 이걸로 시작입니다. 어떠한 시작이냐?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두 영적인 세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 것이다. 영적인 세력들, 두 영적인 세력의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핍박은 구약을 넘어 예수님이 사역할 때까지 이러한 핍박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시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그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마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즉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갈릴리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이방 지역까지 두론과 시돈, 그 지역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와 정밀해서 함께 확대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정비례해서 함께 확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견제와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을 형성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전반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했던 종교 집권층들의 그러한 정통과 기득권을 뒤흔드는 사역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정통을 흔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견제 대상 1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예수님을 늘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경에 빠뜨릴 궁리를 하던 중에 드디어 한 건을 찾아냈어요.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한 건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을 모함할 큰 덜미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적 세력들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길래, 무슨 일을 하셨길래 대적 세력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는 그런 핍박까지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는 장소였을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집중된 곳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확인할 수 있냐면, 회당을 가면 그 당시 영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즉, 회당을 딱 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주목하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원어를 보면 모든 생명의 기운이 상실된 상태, 즉 예수님의 회당에서 만난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떠하냐? 생명의 기운이 상실되어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손만 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 자는 과연 언제부터 손이 마르게 되었을까? 이 자는 과연 언제부터 이 손이 마르게 되었을까? 이 첫 번째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는 과연 회당에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어쨌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손 마른 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가져보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손 마른 자가 있었던 회당의 영적인 형편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당의 영적인 형편을 알 수 있다. 본문은 그 회당이 현재 어떠한 영적인 수준인지,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손 마른 사람들이 있었던 그 회당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손 마른 자, 오른쪽 손이 말랐을 수도 있고 왼쪽 손이 말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쪽 손이 메말라 있는 이 상태, 한쪽 손이 메말라 있는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의 이 상태는 당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회당의 영적인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것처럼, 회당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회당의 영적인 형편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의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이 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당 안에는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과연 예배자들이 맞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회당에 온 예배자들이 맞나? 의구심을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에게는 손 마른 자에 대한 어떠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안에 있는 예배자들은 그를 향한 어떠한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손 마른 자는 회당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초라한 자였어요. 그런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회당의 영적인 형편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회당 안에 있던 예배자들은 이 손 마른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손 마른 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회당 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당 안에서 차가운 정죄의 눈빛, 예리한 비판만이 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대적 세력들과 총 5번의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5가지 논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방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하고 거룩한 가치를 타락시켜요. 병영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말씀이에요. 이처럼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 가운데 4번째 등장할 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온전히 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존 칼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신 것은 그날을 엄숙히 성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그날의 모든 일과 활동이 오롯이 자신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이라는 광대한 극장에 펼쳐진 하나님의 무한한 선과 정의와 능력과 지혜를 일평생 탐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 일곱째 날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과 노동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 선포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노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의 딱 마지막 날 모든 노동과 모든 일을 다 스톱시켰어요.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영적인 정체성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매일 일만 하고 매일 노동만 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딱 제정해서 모든 노동과 모든 일을 스톱시켰어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안식일은 이 땅에서의 모든 노동과 수고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연습이에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에 세상 노동과 세상 근심과 세상 일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이건 뭐냐?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연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인간에게 쉼을 주셨고요, 창조를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린 채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규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안식일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안식일을 타락시켰어요. 이러한 질서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단이 만든 거짓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천국의 질서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무너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 안에 존재하던 사단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회당 안에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회당 안에 새로운 천국의 질서를 세우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3장 3절은 매우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회당 한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짐작하건대 손 마른 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당의 한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회당 한 가운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자들이 회당 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율법 교사나 회당에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나 혹은 부유한 자들이 회당 한 가운데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 마른 자는 회당 안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초라한 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손 마른 자는 가장 회당의 가장자리에 가장 맨 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장 열악한 그 자를 회당 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회당의 중앙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있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회당의 중앙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장 낮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천한 그 손마른 자를 회당의 가운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당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교회의 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힘있고 권세를 부리는 잘난 자들이 아니라 교회 한 가운데에는 본문처럼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교회 정중앙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손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였어요. 회당의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중심에 서게 되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자가 아니라 손마른 자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교사나 대제사장들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잘난 사람들이 회당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부터는 이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초라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이 앞으로는 회당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예수님처럼 심령과 육신이 메마르고 연약한 자들을
교회 한가운데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복음 치유 전도학교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목적도 동일해요. 예수님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열악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교회 한가운데 세우기 위해 바로 치유학교를 개설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연약하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통도 법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만 해도 회당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회당 예배가 바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신,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3장 우리 6절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고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아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나는 분명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합니까? 바로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가장 깨끗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도 흠도 없을 만큼 깨끗한 자, 온전한 자가 지극히 연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정통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단이 만든 이 질서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기에서도 영적인 안식, 내면의 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내면 안에서 안식과 편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만든 거짓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정통과 사단의 질서가 더 권위 있게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과 사람이 만든 질서 안에는 참된 안식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과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사단의 질서는 무너지고 복음으로 인해 천국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두 가지 힘차게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단이 만든 거짓된 질서로부터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질서가 세워져 참된 안식과 자유와 안식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회당한 가운데 손 마른 자를 세우신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열악하고 소외되고 메마른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